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냈니? 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 사람도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제가 한 달 전에 왔을 때 이 말을 해야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네. 제가 불꽃교회 청년부에 와서 지금 찬양 사역으로 섬긴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청년 여러분들과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쉽고 제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늘 마음이 많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저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차차 친해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네, 아멘. 요즘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는데 다리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묘하게도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다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는 긴 부리가 있지. 그래서 부리를 수렁에 넣고 거기다 힘을 주고 다리에 부들부들 힘을 주었더니 다리가 쑥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리가 박혀있기 때문이죠.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내게는 다리가 있지. 다시 다리를 수렁에 넣고 부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또 날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 수렁에 빠진 항새와도 똑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무심한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원인과 결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아마도 시편 23편일 겁니다. 시인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를 듣는 순간 어떤 낭만적인 풍경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결코 이 시는 현실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실패와 시련,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리고 질병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는 청년들에게 무한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에 뒤처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난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1억을 받는 대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가 100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억을 받는 대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1억을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1억을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수가 잘 되는 꼴은 배 아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 세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그렇게 만든 사회 구조를 말해야 하고 여러 가지 따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타인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도 나에게는 쉽게 절망감으로 느끼고 나의 불행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대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 말이 있는데요. 샤덴은 고통, 프로이데는 기쁨이나 환희를 말합니다.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바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 샤덴프로이데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샤덴프로이데가 넘쳐나는 세상은 모두가 불행한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픈데 이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죽이고 싶대. 그런 말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심을 잡기 힘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늘어날수록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우리 삶은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 매몰되어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입었던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요. 지난날의 부끄러운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자꾸만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앞길을 걸어가다가 장애물이라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겨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수십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패배감이 드리웠을 겁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결국에는 이방인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포로로 산다는 것은 어땠을까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 살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그만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생각은 때때로 우리 마음에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만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버리셨을까요?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현실의 어둠에 잠겨 풀이 죽어있는 이들을 향해서 고개를 들라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저 위를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저 무한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큰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고통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현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마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샤덴프로이데 같은 감정을 느끼게도 하고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내가 그 감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온갖 자신을 위협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자신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불안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제가 청년부에 와서 새로 다짐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설교하거나 예배를 할 때 청년들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운된 그 분위기를 업 시켜 봐야겠다. 네. 했는데 아직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다면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작은 실패에도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마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아무리 거센 바람이 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시끄러운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늘에만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피곤에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낭망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했을 때 이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데 기다리다,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이 거친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으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조금 더 반응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에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항공권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김민섭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김민섭이라는 작가가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하였다가 그 아들이 병원 일정으로 인해서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항공권의 10%만 환불이 된다고 해서 그 김민섭 씨는 차라리 타인에게 양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는데 첫째는 대한민국 남성이고 그의 이름이 김민섭이고 또 여권에 표기된 영어 이름의 철자가 모두 같아야 했습니다. 그 작가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고 글을 올린 지 3일 만에 정확히 10살 차이인 청년 대학생 김민섭 씨가 나타났습니다. 청년 김민섭 씨가 자신이 휴학생이고 자신이 졸업 전시 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라는 분이 정중하게 제안을 했는데 혹시 나타나지 않은 김민섭 씨가 항공권 외에 다른 비용이 부담될 것 같으니 제가 숙박비를 대신 부담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연결해드리고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라고 SNS에 글을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축하의 댓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후쿠오카 1일 버스 승차권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선 와이파이 기계를 빌려주고 또 어떤 사람은 후쿠오카 타워의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자처했답니다. 작은 돈을 환불받느니 차라리 이름이 같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져서 항공권, 항공비,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는 어느 여행사에서 그 여행을 후원하겠다고 했고 결국 여행을 다녀오고도 한 청년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공항에서 티켓을 건네주러 작가가 공항에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요. 청년 김민섭 씨가 공항을 오면서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서 왔대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저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수백 번의 생각을 하면서 공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이 몹시 피곤해 보이길래 설레서 잠을 못 잔 모양이라고 말을 건넸더니 이 청년 김민섭 씨가 친구들과 준비하는 공모전이 있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자신의 몫을 다하느라 거의 밤을 새우고 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김민섭 작가가 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청년의 여행을 도왔는지를 깨달았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20, 30대 우리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또 각종 시험들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청년 김민섭 씨를 도운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서 주변의 평범한 청년을, 또 자신의 자녀를, 무엇보다도 평범한 스스로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청년 김민섭 씨가 작가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왜 작가님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을까요? 작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모두가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덴프로이데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매일매일 절망하며 넘어지지만 네가 잘 되면 좋겠어. 찬송아, 네가 잘 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 앞에 섰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홍해 앞에 모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도, 자신보다 3배나 크고 강력했던 골리앗 앞에 다윗도 모두 자신의 상황을 압도하는 두려움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되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피곤치 아니하며 내게 새 힘을 주겠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